오늘 초대교회 중에 7교회 말씀을 우리가 계속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교회는 아주 좋은 환경 속에 있었던 도시였던 것 같습니다.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지역은 필라델비아, 골로새, 에베소,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그 지역 중심의 교통 요충지로 세워진 지역입니다. 그곳에는 모직이 발달해서 좋은 옷들이 많은 지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금융산업이 많이 발달해서 그 당시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훨씬 더 부가 축적된 도시 중에 하나가 라오디게아 지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우리는 부자다, 부족함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서슴없이 이야기할 정도의 부를 축적한 도시였습니다. 아마 그 도시 안에 있었던 라오디게아 교회 역시 그 도시의 영향 때문인지 다른 지역의 교회보다 훨씬 더 부유한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니까 얼마나 큰 부자였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자를 향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부자가 아니야. 너희들은 가난해, 가련해. 너희는 부족한 것이 참 많아. 너희들은 옷을 잘 입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보니까 너희는 벌거벗은 거와 마찬가지야. 너희가 잘 본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보기엔 너희들은 눈먼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책망이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예수님의 책망입니다. 사실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를 함께 읽어가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그 말씀하는 예수님을 본인 스스로가 소개하시면서 그 의미를 통해서 그 교회에게 해주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데, 오늘 특별히 14절에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루시되, 예수님이 스스로를 소개하기를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아멘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은 처음과 나중 마지막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위한 구원주, 그리고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이끌어가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구속의 주님이심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근본적으로 온 우주 만물이 창조 안 된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이 짧은 구절 속에 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신학적인 의미로 보면 심판주, 또한 구속주,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다스리고 이끌어 가신 전능하신 예수님이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지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다고 말을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형편없는 믿음이야. 내가 보기에는 너희들 인정할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돌이키고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한국교회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 20-30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교회는 부자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가난했습니다. 아니
교회만 가난한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가 사실은 이때쯤이면 먹을 것이 없다고 하는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보릿고개라고 해서 6월, 7월, 8월 이때는 우리나라 많은 분들이 물로 배를 채웠던 시대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요즘 그런 얘기하면 꼰대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아마 불과 얼마 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하더라도 그렇게 사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먹을 것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굶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제 좋은 옷, 이게 옷 때문에 걱정하는 시대를 살지는 않지 않습니까? 아마 집집마다 입을 것이 없다고 문을 열어놓고 쳐다보면서 그 옷장에는 가득 옷이 쌓여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쳐다보고 항상 얘기하기를 입을 것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먹을 것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냉장고 문을 열어보면 한 일주일, 2주일은 충분히 먹고 남을 만한 먹을 것이 냉장고에 가득가득 쌓여져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영적 상태는 어떤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사실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세대만 하더라도 그들은 깨어서 기도하는 것을 기쁨으로 알았습니다. 자식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것을 정말 가장 중요한 나의 사명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자기가 어떻게 하든 열심히 노동을 하든 돈을 벌어서 그 자식들이 잘 되기를 원했고, 어떻게 하든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내가 이 가난을 내 자식에게는 물려주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때가 불과 30년, 40년 전에 한국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시간을 구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든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려고 하는 마음을 우리가 간직하며 과연 살고 있습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섬기는 걸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과연 그런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혹시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처럼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좋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정작 중요한 생명의 복음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꿔가고 그 은혜를 체험해야 될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과연 우리 안에 있는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신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생명이 회복되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뜨겁게 기도했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 냉정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들여다놓고 우리를 재단하고 판단한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냥 적당히 타협하며 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이 라오디게아 지역의 지역 특성상 오늘 이 말씀을 아무도 잘 이해할 수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말씀이에요.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불. 사실은 라오디게아 지역에는 물이 많지 않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히에라볼이라고 하는 지역,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거기에서는 뜨거운 온천수가 많이 나와서 그 물을 끌어다 쓰었습니다. 북쪽에 있는 한 16km 떨어진 곳에는 차가운 지하수가 나오는데 거기는 골로새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서 16km 정도 끌어와서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서는 물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뜨거운 온천수가 흘러오다 보면 식어버리고 차가운 지하수가 흘러오다 보면 식어버리니까 이 라오디게아 지역의 물만 보면 미적지근해서 먹고 싶지 않은, 토해낼 수밖에 없는 물이 언제나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서 얻어지는 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 물을 비유를 들어서 누구나가 다 알게, 아마 여러분 온천수가 식었다라고 하면 시큼한 냄새 때문에 먹고 토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상태, 신앙의 상태, 믿음의 상태가 그렇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뜨겁든지 차든지 해야 된다. 너희들의 성격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건지 믿지 않는 건지. 그렇게 미지근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을 힘입게 그 열정을 회복하며 너희들이 살아라 라고 오늘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생명의 모습을 찾을 수 없었던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느냐,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 이 지역은 특별히 잘 사는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부자 동네였다고. 얼마나 부자였냐, AD 60년경에 그 지역에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들마다 그 지진 때문에 모든 도시가 거의 초토화됐어요. 그래서 그걸 재건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로마 정부가 그 지역을 다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황제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재건에 힘썼습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는 그 황제가 도와주겠다고 하는데도 거부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스스로 재력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재건하면 됩니다. 그 정도로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 스스로가 로마 정부의 도움을 받지 않고 그들 스스로가 재력을 만들어서 재건에 힘썼던 지역이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었습니다. 이렇듯 부자들이 많았었던 지역.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너희들이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잘 사는지 모르지만 너희의 삶을 들여다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영적인 상태, 신앙적인 상태는 형편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착각에서 벗어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착각인 거예요. 착각을 사전적 의미로 보니까 어떤 사물이나 사실을 실제와 다르게 지각하거나 생각하는 것이 착각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착각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나는 믿음이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내가 그래도 모태신앙이고 이렇게 오랫동안 경륜을 가지고 있는 이 신앙, 그리고 사회적 지위도 이 정도 올라갔으면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어쩌면 그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착각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착각을 가장 잘하는 사람 중에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할 그때에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가장 예수를 잘 믿는다, 아니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기도하는 것을 모든 사람이 보이는 곳에서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11조를 잘 드렸고, 또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율법을 얼마나 지키려고 애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 생각하기에 우리는 의인이고 우리가 아닌 다른, 여기 열심히지 않는 저 사람은 다 하찮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방인들이다,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늘 그들은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을 즐겨 했습니다.
그들의 정죄와 판단 속에 나만 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들은 판단하는 것을 즐겨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회칠한 무덤 같다. 너희들은 겉은 좋아 보이는데 안은 썩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준이 분명해집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반응하기를 즐겨합니까? 아니면 세상에 반응하기를 즐겨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됩니까? 아니면 세상의 수준이나 필요가 여러분의 기준이 됩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에 먼저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반응하기보다는 세상에 더 많이 반응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여전히 신앙의 수준이 아주 더 성숙해야 될 필요가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기준이 내가 될 때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사실 오늘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사는 이 환경은 나는 부유한 자라 스스로 생각했어요. 내가 좋은 옷을 입고 다니니까 문제가 없었어요. 내가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것 누구도 타치하지 못할 정도로 그냥 주일날 예수 믿는 사람처럼 나와서 한번 예배 드리고 그냥 지나가기는 하지만 그래도 적당히 신앙생활하면서 헌금하는 것 그냥 다른 사람 못지않게 하니까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 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우리가 도모하고 있는지, 이 사회 속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인지,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내가 얼마나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전히 기준이 내가 중심이 돼서 그 기준에 지금 남아있다라고 하면 성경은 그것은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수준에서 넘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같이 남아있는 점은 있지 않습니까? 나는 물질보다 믿음이 더 중요해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드릴 때마다 인색한 마음이 우리 안에 더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너무 창피한 이야기라서 제가 이거를 해야 될까 말아야 할까 했는데 사실 제가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이고 어려서부터 신앙훈련을 잘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헌금하는 데는 인색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제가 선교사를 감당할 때 제가 잘 알지는 않지만 어느 날 목사님으로부터 어떤 집회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냥 거기에 내가 집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 때 잠깐 참석해달라는 것이었어요. 우리 교단도 아니고 제가 너무 잘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예전에 내가 잠깐 이 청년 사역을 할 때 멀게 알고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헌금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제가 당황했습니다. 제가 지갑을 열어보니까 아이쿠 5만 원짜리 2장이 있더라고요. 순간적으로 당황했어요. 내가 여기 알지도 못하고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꼭 헌금을 해야 될까? 순간적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훈련을 잘 받았다. 그래도 헌금을 했죠. 그리고 그 예배가 끝난 다음에 그게 목사님이 앞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사실 이 모임에 헌금이 예정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헌금한 이유는 여기 오신 베트남 선교사님 때문에 헌금을 했습니다. 그 헌금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선교 헌금이라고. 저는 너무 창피했습니다. 나하고는 상관없다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혹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금하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 드린다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여전히 내가 계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훈련을 잘 받았다고 하는 제가 스스로 생각해도 너무너무 창피했습니다. 우리는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물질의 크기가 상관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나는 주저했을까요? 그 크기는 상관없다고 그 당시에 아마 그 자리에서 제가 낸 헌금의 액수가 제일 클 거예요. 그런데 제 스스로 생각하기를 가장 인색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하나님께 들킨 것 같아서 죄송했습니다. 나는 그래도 누군가를 더 위해서 살아간다고 애썼고 나하고 상관없어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섬긴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 순간 서니까 나하고 관계없는 것인데 우리 교단도 아닌데 내가 잘 아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그 목사님은 제가 하나님의 일들을 한다고 예정이 없었던 헌금 시간을 만들고 그 헌금을 저한테 선교 후원금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간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순간순간 인색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가 가끔 친구들끼리 밥 먹으러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꼭 그 중에 계산할 때 되면 신발끈을 묶는 사람들이 있어요. 갑자기 화장실 갔다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해요? 인색하다. 야, 째째하게 왜 쟤는 그렇게 사냐? 라고 욕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혹시 그러지는 않나요? 여러분, 누군가를 도와야 될 때 우리가 그런 마음을 들고 있지는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게 남의 이야기인가?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내가 필요한 것에는 참 많이 결단하고 내가 필요한 건 카드를 확확 긁어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돕자고 얘기하고 무엇인가 하자고 얘기할 때는 내가 왜 이렇게 좁아지고 인색해지는지. 성경은 오늘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너 부자니? 그래. 너 잘 먹고 잘 살아? 그래. 그런데 사실 교회 역사 속에는 가장 가난한 교회였다고 하는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가장 어려울 때 헌금했던 교회입니다. 가장 늦게 시작했던 마게도냐 교회가 교회 존재도 잘 보이지 않지만 가장 힘들 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교회가 마게도냐 교회였습니다. 부흥하고 성장하고 잘 살고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드리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하신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끄러운 저의 이 고백을 하는 이유는 제가 그거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성장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잘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누군가를 바라보고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왜? 저의 모습이 형편없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사역할 때에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책망하시는 장면이 계속 나오는데, 특별히 어떤 부자가 너무 농사가 잘 돼서 또 다른 이 광을 만들어 놓고 이 창고를 만들어 놓고 가득가득 세워놨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 21절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오직 자기 중심적인 사고, 자신만을 생각했던 사람,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야, 오늘 내 영혼 도로 찾으면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은 어떤 반응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독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를 이룬 것은 더 이상 너희가 세상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을 원하셨고, 죄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의에 반응하는 사람을 원하셨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 속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그래서 병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치유받고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형편없는 믿음을 책망하시면서 너희들 더 이상 거기에 있지 말고 깨어서 너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버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 보게 해라. 그러니까 그것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 책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내가 너를 사랑함으로 징계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함으로 너에게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 돌아오기를 원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회개가 우리 주님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열심을 내라라고 하는 말씀 속에 그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의 역사는 새로운 능력으로 바뀌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회개는 자기를 철저하게 돌아보고 그 죄를 인정하고 그 삶에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 회개의 모범은 다윗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왕이 되어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을 그때에 어느 날 그가 밧세바를 보고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남편 우리아가 전쟁에 나가 죽게 만듭니다. 모든 사람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때에 나단 선지자가 그를 찾아와서 말합니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졌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온전히 자복하며 회개하기를 시작합니다. 그 회개의 내용이 시편 51편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나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내가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따라가겠습니다.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완벽하고 완전했기 때문에, 뛰어난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잘못했을 때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대한 사도 베드로가 수제자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를 통해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대단한 지도자가 됐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기초를 놓을 수 있었던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완벽한 사람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키며 언제나 자기를 쳐서 주님의 뜻 앞에 순종시킬 수 있었던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리고 오늘 20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마음의 문을 열어라. 내가 지금 문 밖에서 녹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문이 열려지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우리의 문이 참 열려지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주님께서 열어달라고 할 때는 열지 않으면서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근심한 일이 생길 때, 아니 누군가가 나에게 조그만 상처 주는 말만 하면 언제 그랬는지 내 마음이 활짝 열려지고 그게 벌써 주인 노릇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주인 노릇하는 그 마음을 내가 또 닫고 내쫓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자존심도 없으신지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열기를 지금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너희가 나를 받아들이면 너희 삶이 내가 주인이 될 때에 내가 너희 필요를 채워주고 너희가 해야 될 모든 일들을 함께 해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어느 날 참 어려운 집안에 혼자 사는 여자분이 있었습니다. 그 엄마는 자식 둘이 있었는데 너무 어려서 아이들이 힘든 상황을 잘 살면서 아이들이 볼까봐 힘들고 어려운 것을 참고 밤마다 울었던 그 엄마의 모습을 중학교 1학년 딸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엄마에게 그렇게 물어요. 엄마, 뭐가 힘들어? 그러자 엄마가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힘들지 않아. 나 괜찮아. 너희들이 있는데 내가 무슨 힘이 들겠어? 그러자 그 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나 다 알아. 엄마, 힘들다면 힘들다고 얘기해. 울고 싶으면 울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엄마는 눈물이 그득하게, 그러나 그 마음이 따뜻해지기를 시작합니다. 그 어렸던 아이가 벌써 중학생이 되어서 지 엄마에게 위로의 말을 해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가정이 깨어지겠습니까? 이 엄마가 그 자식을 놓을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전도가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녹화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열기를 원하십니다. 위로의 말 한마디로 그 엄마가 위로받고 다시 세상을 향해서 도전하며 나갔던 우리는 주님께서 녹화하고 우리와 함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서도 우리는 마음을 열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문을 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 앞에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우리 주님의 은혜의 반열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이 자리는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서 우리를 위해서 주시기까지 사랑하심으로 그 십자가를 감당하심으로 얻은 하나님의 보좌 아닙니까? 그곳에 우리를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우리를 함께 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라오디게아 같이 우리가 보기에는 자기들만 아는 교회,
자기들 잘났다고, 자기가 잘 산다고, 자기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여전히 우리 주님께서는 마음을 열고 내가 너희 속에 들어가서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한신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라오디게아를 향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시 한번 들려지고, 우리가 답답한 마음을 그냥 가슴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열고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그 주님과 동행함으로 오늘 이기는 자에게 주신 보좌의 역사, 능력의 역사를 함께 체험하며 이 시대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바꿔가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한식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을 통해서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인색하고 또 나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지만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을 주장하고 이끌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참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